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도덕한 시대 속에서의 성도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 같이 봉독했습니다만 이 말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거나 듣기에 좀 거북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중에 어느 하나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구절이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말하기에 곤란한 그런 죄악들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억지로 부인하며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 사람이 사람답게 잘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거부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대체물로 하나님 대신에 다양한 종류의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어떤 이는 금운동, 나무,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어떤 이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같은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들끓는 정욕에 따라 어떤 이들은 간음, 간통, 성폭행, 강간도 하고 또는 동성애나 수금과 같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부끄러운 행위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의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게 되는데 성병이 몸에 걸려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비판받는 것이 두려워서 또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성적인 타락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도덕한 삶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상실한 마음이 뭔가? 이 상실한 마음이란 원어로 볼 때 완전히 찌그러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찌그러졌다. 우리가 동전 자판기에서 무언가를 사려면 동전을 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완전히 찌그러진 동전을 넣으면 이게 기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마음은 완전히 찌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 가치가 없게 된 동전 한 입과 같이 되고 만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은 모양은 사람인데 실상은 아무 가치가 없고 형편없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너무나도 탁월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필요 없다며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이제 그 사람은 그 멋있고도 탁월한 존귀성과 영광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여러 가지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가치 없고 형편없는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럼 그들이 행하는 그 합당치 못한 일들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9절로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수악, 담요,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총 몇 가지 죄악들이 나와 있습니까? 총 21가지 있습니다. 지금 카운트 하시는 분들 있는데 안 쉬도 됩니다. 제가 대신 다 미리에 해놨어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 죄악들은 사도 바울 당시 로마 제국에 만연했던 그 죄악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외에도 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현저하게 발견되는 죄악들이 바로 이러한 죄악들이라는 겁니다. 이 죄들은 크게 네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각가지 죄악이 어떤 죄인지 범주에 맞추어서 그 원어적 의미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극도로 악한 이기주의에 관계되는 네 가지 죄악입니다. 곧 모든 불의. 여기서 모든 불의는 뭐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지칭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행하는 모든 옳지 않은 이기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악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더러운 일을 하면서 그것을 즐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수악한 거예요. 다음에 나오는 탐욕은 뭐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물욕을 채우기 위해서 불의한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뭡니까? 악의가 가득한 자. 여기 악의는 이기심으로 마음이 패역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이기심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마음과 생각이 썩습니다. 종종 보면 선한 권면이나 교훈까지도 아주 삐딱하게 생각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남의 선행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그 마음에 이기심에서 생겨난 그 악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죄에 이어서 이제는 남을 해하는 죄악 7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기는 뭐예요? 남이 잘 되는 것과 남이 자기보다 더 나은 처지에 있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인은 실제로 남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속으로 남을 미워하는 것도 포함되죠. 분쟁. 여기 분쟁은 다른 사람을 자기 아래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막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고 싸움 거는 것을 의미하죠.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기는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거짓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남을 거짓으로 속여서 피해를 주는 것이 사기입니다. 악독이 가득한 자예요. 악독은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주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그쪽으로 밀어 넣는 것을 악독, 그 의미입니다. 이것이 악독이다. 수근수근 알죠? 뒷담화로 악평하고 악담하고 험담함으로 그 이웃에게 해와 독을 끼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비방하는 자. 여기서 비방은 숨어서 남을 악담하는 수근수근하는 것과는 다르게 여러 사람 앞에서 아예 공개적으로 타인을 비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남을 해하는 죄악 7개가 있고 그 다음으로 또 자기를 높이는 죄악 5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이게 왜 자기를 높이는 죄악과 관계될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란 무슨 뜻입니까? 그가 그 이전에 하나님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면서 하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된 겁니다. 다음으로 능욕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만은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 평가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랑은 말 그대로 자기를 높이면서 자랑하는 것을 의미하죠. 진실로 사람의 모든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이루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죠. 그러면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막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요. 본래 사람은 선을 행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를 높이면 선 대신에 악을 행합니다. 이것은 독재자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자기를 막 하나님처럼 높여놨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하고 그리고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하잖아요. 자기를 높이면 자신이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악을 행하도록 그렇게 도모하고 조장을 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 배은망덕한 죄 5개가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사람은 마땅히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나 자기를 길러주신 양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감사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거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매. 여기서 우매라는 것은 단순히 공부를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해력 없이 다른 사람의 사정을 몰라주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정말 문제죠. 그 말을 들어보면 다 그들에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면서 들어줘야 되는데 이해력 없이 그렇게 타인의 사정을 몰라주는 거, 이게 바로 우매예요. 배약이란 약속에 충실치 않으므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정은 어린 자식을 버리는 어미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아비나 나이든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식들과 같이 인간의 기본적인 애정이 결여된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자비한 자요. 이것은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겉도 속도 온통 죄악된 모습으로 가득 차서 정말 무가치하고 형편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대로 사는 사람 그 모습, 그 몰골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형편없잖아요. 이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귀한 존재가, 우리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귀한 존재가 무가치한 인생으로, 형편없는 인생으로 끝을 맺게 되었으니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더욱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렇게 부도덕한 삶을 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국가와 사회와 공동체에 아주 악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도덕적 가치관이 완전히 이상하게 바뀐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은 사람이 악을 행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타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만 그런 부도덕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옳다고 말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보면 자기가 악을 행하니까 남이 행하는 악도 옳다는 자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녀의 악행조차 옳다고 두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의 도덕적 가치관이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이고 그들의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는 한국의 최근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각종 입학비리, 채용비리, 부정대출 비리 등으로 자기도 죄를 범하고 자기 자식도 죄를 범했는데 이건 죄가 아니라고, 대법원에서 판결 날 때까지는 죄가 아니라고
머리를 빳빳이 쳐들고 눈을 부라리며 박박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불의의 돈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법인카드를 막 썼는데 그 정도는 누가 하는 거 아니냐고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도 되고 재판관도 되고 성관이도 되고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무죄라고 판결하고 두둔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세기 실사판이 한국에서 적나라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죄악이 관영하게 되고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전부 다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현대 보수주의 정치의 기틀을 놓았던 영국의 정치인 에드먼드 버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은 인간을 무능력하게 만들고 공공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들며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마음을 마비시켜버린다. 정말 그의 말처럼 마음이 죄악으로 인해서 마비되면 이 도덕적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오늘날 지금 이 시대는 도덕 상실의 시대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 운동을 제시합니다. 도덕 재무장이나 사회적인 개혁 운동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스스로 자정운동, 자기 개혁을 하면 그런 불의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런 도덕의 실종 문제는 도덕적인 개혁 운동이나 자정 운동만 가지고서는 치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의 뿌리는 단순한 도덕적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그 뿌리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회나 개인은 결단코 개혁되거나 정화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좋은 철학,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론상으로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거기 없으면요, 그건 다 썩은 거예요. 그건 가짜고 못된 겁니다. 그건. 근데 그냥 그게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 없는 사회나 개인은 절대로 개혁 안 됩니다. 정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으면 온갖 종류의 성적인 죄악들을 범하게 되고요. 수많은 도덕적인 죄악들을 행하고 그걸 또 즐기고 자기들끼리 아주 높은 자리를 다 차지해가면서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두둔하는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게 되면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그와 같은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죄 그걸 볼 때에 그걸 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의식이 사회에 쫙 깔려있게 되면 그 사회는 그 국가는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타락상을 보면 그것은 비단 입법, 사법, 행정의 고위층에게만 해당되는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들의 부도덕한 각종 죄악들은 이미 사회의 밑바닥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서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물론 국민들 가운데는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고 도덕과 선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신들도 그러한 죄악들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을 불법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법 두둔하고 불법을 무죄라고 주장하고 판결하는 그런 가슴 아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의 로마의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 당시. 오늘 본문의 로마나 또는 대한민국에만 국한된 말씀은 또 아니죠.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어느 시대나
있었고 그들로 인해서 막대한 그 폐해가 생겼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의 시대적 사명과 책임은 정말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나마 이 사회의 도덕성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다 빠지잖아요. 사다시대처럼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우리 성도는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소금이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빛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최후의 보루라는 시대적 사명감과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진정 우리 성도는 이 시대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마지막 등불이고 이 시대의 타락을 막아내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 시대의 절망적 상황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오직 우리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은 거룩하고 진실되고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우리 성도만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뭐 기쁜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로마 제국 그 당시의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민낯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이 시대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죠. 하지만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두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그리고 이 부패해가는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신 그 아름다운 뜻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해서예요.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도 이런 모습이 세상에 가득 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거룩한 신분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모쪼록 이 시대를 향한 자신의 사명 우리 모두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